오늘은 자유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유라는 말은 뭐 잘 아시는 그런 단어일 겁니다. 그죠? 자유라고 한다면 뭔가 올가매거나 이렇게 속박하는 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자유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유랑 비슷한데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말이 있습니다. 두 글자고요. 비읍으로 시작하고요. 방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유랑 방종의 차이가 뭐죠? 책임감 누가 먼저 했어? 예, 감사합니다. 자존감이 아주 높으신 것 같아요. 자,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제가 말이 꼬이네요. 차이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유가 있는 사람은 내가 내 의지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방종은 책임이고 뭐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그 흔히 말하는 고급 영어로 쪼대로 하는 거, 그죠? 지 쪼대로 살아가는 게 이제 방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서 살아가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쩌면은 되게 진지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되게 잘 알기 때문에 쉽게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유하게 되는 방법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유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31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배경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초막절을 지나고 있어요. 초막절 아시죠? 초막절이 뭘 기념하는 명절이죠? 지금 우리가 주일에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성막이 어느 시대에 있던 겁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떠돌던 시대에 있었던 게 성막이잖아요. 그죠?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은 그 광야를 떠돌면서 성막을 짓고, 자기네들 집도 내나 성막 비슷한 텐트였겠죠. 그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실제로 초막을 짓고 집 바깥에서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돌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자, 이런 절기 가운데에서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자유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초막절, 출애굽한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명절에 죄의 종이 되었고 애굽의 종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셔서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탈출해가지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했던 것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인데, 지금 그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방종하면서 쪼대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얼마든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도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입니다. 이게 이대로 마치면 정말 은혜롭겠죠. 근데 저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끼치는데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 약간 전제 조건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뭐 하면요? 거하면 첫 번째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5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멘. 예수님이 일단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을 잠깐 제껴두고 이 15장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겠죠. 그죠?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은 일단 내버려 두고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게 되면 죽습니다. 죽는데 가지가 어떻게든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무슨 모습을 하든지 잎사귀를 많이 맺든지 적게 맺든지 그 가지가 굵든지 얇든지 열매를 맺었든지 안 맺었든지 일단 그거는 나중의 문제고 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많이 표현을 하냐면 말씀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무엇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하든지 다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무엇이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31절에 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 다음에 참으로 무엇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로서 살아가게 되겠죠. 저는 잘은 모르는데 그 과일나무 있잖아요. 감나무 이런 거를 다른 데다 갖다 붙이면 그 나무의 가지가 아니더라도 감나무 가지가 되는 것처럼 맞죠?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0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제자가 되면 이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예수님이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특권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뭐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의 사상이나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제자가 됨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유를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누리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누리는 것이 바로 자유롭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말씀 안에 거하고 제자가 되고 나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비로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고 제자가 되어도 그 진리,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대화는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31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아주 큰 자부심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혈통에 대한 어마무시한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 어마무시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나중에 뭐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의 편지들에서 옛날 초대 교회들에게서 생겨난 문제가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시편 25편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것.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와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게 되게 거창하거나 뭐 놀랍거나 내가 뭐 특별한 어떤 예수를 만나는 경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면 되게 거창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되게 뭔가 놀라운 것 같고 뭔가 탐구해야만이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진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심지어 부활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약속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 때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뭔가 놀라운 어떤 성령 체험이나 그런 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늘 묵상하고 늘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복음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속박처럼 느껴진다, 얽매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부담으로 느껴지고 멍해로 느껴진다 이러면은 정말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진짜 그 십자가 사랑을 누리고 십자가 복음을 알고 살아가면은 그만큼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자유로울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그것을 끊어내는 것. 내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그것을 끊어내는 그 참된 의미로서의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뭐라고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자유와 방종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내가 예수 믿고도 이전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죠. 살아갈 수 있죠. 맞잖아요. 예수를 믿고도 교회에 안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강제로 끌려오시나요? 누군가가 안 오면 당신의 생명을 취하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의지로서 자유롭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안 올 때도 내 의지로서 자유롭게 안 올 수 있어. 근데 언약 안에 거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나의 자유로서 이것을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이 자유를 얻은 뒤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렇냐? 이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 믿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언제 뭐 어디에 얽매였나? 내가 종이가 내가 언제 그랬다고?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약간 어이척이 없는 대답 같은데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나라도 사실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언제 종되었다고 언제 우리가 종처럼 살았다고 자유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다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긴 스토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종처럼 살았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출애굽해가지고 살아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의 종처럼 살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사사들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줬는데 그 사사들마저도 우상의 종처럼 살았죠. 그 다음에 왕정시대 가면 뭐합니까? 처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다가 이게 뭐 주변 나라들에게 치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돌아와서도 신구역 중간기에도 뭐 짜다시리 자기네들이 자유롭게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자기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에 약간은 발끈한 것 같아요. 발끈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종처럼 살았는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에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뭡니까?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예수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율법의 노예로 살아갔고 율법의 종으로 살아갔고 예수를 믿고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과 그 고정관념에 종처럼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믿는 거지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예수님이 이미 자유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처럼 율법의 종으로 그렇게 막 내가 굴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너희가 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 자유를 얻은 뒤에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첫 번째, 내가 종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죄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내 생각에 매이고 내 틀에 내 사고방식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 자기중심성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아, 내가 종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 예수 믿은 유대인들과 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디 뭐 매인 거 있습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나 자유롭게 교회 다니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었잖아요. 잘하고 있었잖아요. 왜 저보고 종이라고 하세요? 왜 저보고 매여 있다고 하세요? 왜 저보고 결박되어 있다라고 하세요?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유를 얻으려면
내가 이전에 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되게 무거운 분위기가 됐는데 이런 분위기를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자유를 얻은 뒤에 내가 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유를 얻고도 종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과거의 상처, 나의 생각, 나의 아직 고집, 나의 틀, 나의 가치관, 나의 이런 어떤 것들에 매여가지고 자유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절절절절 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절절절절 매면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다음에 아들의 자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3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아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화법이 주로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 자신을 보통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내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종된 우리를 죄의 사슬과 죄의 권세와 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이겨버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자유롭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자유로워지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죄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고 내가 죄 안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그 죄를 묵상하다가 죄에 더 끌리게 되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되게 모르시는 척 앉아 계신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죄 안 지으려고 내가 막 옛날에 그런 행동 안 하려고 안 해야지 하다 보면 결국 하게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할 때 이겨낼 수 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잖아요. 죄를 묵상한다고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 한다고 안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안 짓고 우리가 정말 자유한 삶, 죄의 종노릇하면서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겨내려면 예수를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야죠. 우리의 자유케 하신 그분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아들의 자유를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자유를 얻은 뒤에도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유를 얻었다라고 해서 자유롭게 무조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잘 아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신 분은 여기 거의 안 계시겠지만 교도소에 갖다 쳐봅시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갖다 쳐봅시다. 그러면 거기에서의 삶이 어때요? 제한되어 있고 정해진 일과대로 살아야 하고 나의 삶을 다 누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지극히 제한적인 그 삶을 교도소에 나와서도 살아야 합니까? 아니죠. 내 형기가 다 되고 이렇게 형기가 다 끝나고 교도소에서 나와서 내 집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 그 제한되고 나를 감시하고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도 돼요. 근데 내 마음이 거기에 쫄려 있으면, 내 마음이 거기에 절절 매고 있으면 내 삶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뭘 믿어야겠습니까? 내가 형기가 끝났다. 난 이제 교도소에서 나왔다. 난 이제 자유의 몸이다. 라고 하는 걸 믿어야 하는데 그걸 못 믿고 그걸 못 누리고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와서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자유를 못 누리는 삶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끝났어요.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죄의 종된 삶이 다 끝났다고요.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느끼고 못 느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못 살아가는 거죠. 못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아야 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오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미 죄의 종로를 타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난 몸이에요. 육체는 이미. 그러면 어느 게 더 익숙할까요? 은혜가 익숙할까요? 죄가 익숙할까요? 당연히 죄가 익숙하겠죠.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육체의 구성은 이미 죄랑 더 가깝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새롭게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꼬이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부활해야 하는 거예요. 왜? 이 육체는 이미 죄 아래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에 더 적합한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에도 따라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끊임없이 흘러오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본성이 그런데, 우리의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해결될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죄랑 더 가깝기 때문에, 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죄가 더 땡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성경 많이 보고 더 성화된다고 해서 죄가 안 땡기던가요? 보통은 성화가 되면 될수록 더 땡기는 죄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더 내가 은혜가 충만할수록 죄 땡길 만한 죄들이 더 많이 보이고, 내가 더 은혜가 충만할수록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내가 더 은혜가 충만할수록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마련이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면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 안에 있어야 아무리 많은 유혹이 와도, 아무리 많은 공격이 와도, 아무리 많은 나에게 죄의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받아들이고 나는 승리했어 라고 그냥 명패를 박아놓는 것처럼, 와가지고 야, 너 죄의 종로를 태야지, 너 죄를 따라와야지, 너 나 따라서 나랑 같이 살아가야지 라고 할 때 그냥 딱 가게 문 보면 오픈 클로즈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문 딱 닫는 거예요. 그냥 나는 승리했어, 더 이상 나는 너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못 받고 끝낼 수 있다는, 그게 언제 가능하냐?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지겹도록 이야기를 하는 묵상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지겹도록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디에 가서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마 이 이야기 들으실 거예요. 그죠? 묵상과 기도는 해야 한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여러분 그렇게 지겹도록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우리에게 은혜로 흘러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통로를 막아버리고 그 통로를 좁혀버리고 그 통로를 우리가 등지고 살아간다면 은혜가 흘러와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통로를 막았는데, 내가 통로를 좁혀버렸는데, 내가 통로를 등지고 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으면서 살아가요? 지겹도록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그것 외에는, 물론 주일 예배도 있죠. 우리 교회 기도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소그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매일매일 흘러오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얻고도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 내가 언제 자유를 못 누렸다고 그러세요? 내가 언제 종이 되었다라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육체를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말이 쉽지 되던가요? 육체를 벗어나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욕망 이런 거 안 해야 한다라는 거 잘 아시죠? 그죠? 네, 잘 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잘 아시는데 잘 되던가요? 안 되죠. 입으로는 수없이 외치고
기도할 때 수없이 다짐하고 묵상할 때 수없이 생각하고 뭐 기도할 때마다 그거 가지고 구하고 하는데 되던가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죠. 그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일단 뭐 첫 번째,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참 다행인 건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경험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아마 누리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옛날에 이렇게 또 하고 뭐 연기 구름 과자도 막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뭐 춤도 좀 춰보시고 번쩍이는 조명 아래서 뭐 또 이렇게 교태도 한번 부려보시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안 할 수 있잖아요. 못해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한 번씩 그런 게 생각날 때가 있죠. 근데 왜 안 하세요? 안 할 수 있으니까. 안 할 수 있으니까. 땡김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땡기면 해야 했죠. 안 땡겨도 나도 모르게 육체를 따라 습관을 따라 막 그대로 하면서 살아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육체를 벗어날 수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뭐예요? 육체가 달라졌습니까?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육체가 늙고 뭐 이렇지만은 할 수 있음에도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영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 영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이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영이 아니라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영이 되었잖아요. 새롭게 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육체를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책임.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가. 이제는 육체를 끊어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육체를 끊어내는 자유를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끊어내는 자유. 내 생각을 끊어내는 자유. 내 상처를 끊어내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 이제는 내가 죄가 아니라 은혜를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왜 그런 말 많이 하냐. 마음에는 원이오되 육신에는 뭐 하여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영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를 막 보면서 늘 슬퍼하고 늘 한탄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삶에는 누구 하나 빠진 것 없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누구 하나 육을 이긴 내 육체를 이긴 간증이 하나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너무 막 이렇게 다운돼 있고 막 어떻게 아등바등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전에 이것을 끊어내고 이것에서 벗어나서 이것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영역을 확장시켜 주실 것이다. 내 삶 가운데 이 영역을 확장시키셔서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자유를 온전히 누리면서 육체를 벗어나서 아들을 통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웃긴 건 우리의 소망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자유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곳이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형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절대 육체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묵상이 없고, 내 안에 기도가 없고, 내 안에 예배가 없고,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꼴이 된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꼴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가 몇 개 나오죠? 2장과 3장에서 초대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몇 개죠? 7개. 7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 모든 교회가 다 칭찬받았나요? 아니죠. 칭찬받은 교회가 몇 개죠? 칭찬받은 교회 몇 개게요? 다 각자 의견이 다르신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 각자 의견이 다르시네요. 자, 칭찬받은 교회는 몇 교회죠? 나중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만큼 책망받은 교회도 많아요. 칭찬받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책망도 같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대교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은혜롭고, 당연히 문제가 없고,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고, 당연히 예수 잘 믿고, 당연히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이런 문제들 다 안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초대교회 모습 보니까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 보세요. 당파 싸움으로 난리가 났었고, 골로새 교회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그대 가운데에 이단이 있어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예수 만난 예수 믿은 유대인들도 예수를 보고 예수에게서 직접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쯤 되면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큰 은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완전히 폭 믿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육체를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앞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이 언약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유롭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예수님께 매달리고 때로는 피투성이가 되고 때로는 만신창이가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우리가 잘 이겨내고 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영과 혼과 육은 사실은 담임 목사님도 늘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이라고 세 개로 나누는 것은 설명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에요. 설명상의 편의를 위한 것. 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죠? 혼과 육의 삶이 아니라 영과 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과 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자유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육이 함께 연결되어 있고 영육 통일체이기 때문에 영이 육체를 지배할 수도 있고 육체가 영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피곤할 때 교회에 오고 싶으세요? 아니면 쌩쌩할 때 교회에 오고 싶으세요? 보통은 쌩쌩하실 때 거예요. 피곤하실 때 교회를 오고 싶으시면 그 주는 굉장히 묵상과 기도를 열심히 하신 주일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피곤한데 그래도 나는 교회가 너무 오고 싶더라. 나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교회를 왔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럼 제가 자리를 여기서 비켜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올라오기 전에 그 앞에서 인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교역자분께 그랬어요. 큰일 났다. 왜 큰일이었을까요? 너무 잠 온다. 진짜 너무 잠 오는 거예요. 너무 잠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아니 그래도 올라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대에 올라가면 더 힘이 나. 우리 황 목사님 피곤하다가도 막 이렇게 말씀 전하면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피곤할 때 올라오면 더 피곤해져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저는 그런 사람인데 사람마다 성향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사람인데 올라오면서 계속 고민이 된다기보다 고민한다고 뭐 바뀔 건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피곤한데 어떡하지? 너무 잠 오는데 어떡하지? 오늘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진짜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기도에는 또 어떡하지? 8시 반에 올라가면 최소 10시 반까지는 있어야 할 거고 2시간 반 동안 서 있으면은 내 체력으로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진짜 그 올라오는 그 잠깐 한번 10몇 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되게 멀쩡한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제가 그 피곤한 것에 집중을 하고 피곤한 것에 매여 있고 피곤하다 이러면서 올라왔으면 아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못했을 거예요. 그냥 준비한 대로 줄줄줄줄 읽다가 내려갔겠죠. 근데 이렇게라도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육체가 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잠이 안 올까요? 여전히 지금도 잠은 와요. 잠 와요. 잠 오는데 뭐 서 있으니까 잠이 안 온다 이게 아니라 지금 저는 육체의 어떠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어떠함을 택한 거예요. 영의 어떠함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몸은 피곤하고 여전히 잠이 오고 빨리 그 잘 때만을 기다리고 있고 침대에 누울 때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뭐 저만 그런가요? 다들 그러신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또 이야기가 딴 데로 새네요. 아무튼 저는 그거를 택하고 그거를 집중하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영의 어떠함을 보고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하고 아무리 잠이 오고 침대에 누울 것만을 기다리고 있고 뭐 쉴 것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 뭐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삶에도 아마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기도회를 오는 것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피곤하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보니까 감기 환자도 많으신 것 같고 약 먹고 집에서 눕고 딱 한숨 딱 자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육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영의 어떠함에 따라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 내 육체의 모습이 어떻고 뭐 내가 뭐 묵상을 안 하니 기도를 안 하니 이런 거 일단은 다 내려놓고 잠깐은 내려놓고 우리는 어디를 택해야 하냐면 방종이 아니라 자유를 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자유를 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 여러분 혹시 뭐 서로가 안에 있는 그런 이상한 광경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내가 있다라는 소리인데 맞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그 안에 내가 있고 뭐 하여튼 끝없이 반복되는 이상한 소리인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말도 안 되고 성립이 안 되는 이 오묘한 관계 신비로운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자로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자유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나의 육체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고요.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자유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의무까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종이 아니고요, 내 뜻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우리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